요한복음 16장 33절과 요한복음 19장 30절을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우리가 지금 복음이란 무엇인가 이런 주제로 말씀을 보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지금 우리가 본 것은 이제 어원적인 의미에서의 복음이라는 것이었죠. 오늘은 그 마지막 강의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그동안의 강의를 정리하면서 특히 죄 없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죄를 짓지 않으신 예수님, 사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귀신을 축출하신 예수님에 대해 보았습니다. 사단의 죄와 사망의 권세와 그에게 유혹을 이기신 승리자 예수님 다시 한번 보았는데, 세상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죄를 짓지 않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사람이 어떻게 죄를 안 지을 수가 있느냐,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렇게 말을 하는데, 예수님에게서는 그것이 가능했죠.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죠. 그러니까 이 죄를 짓는 게 당연한 건 아니죠. 죄 짓지 않는 게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도 죄 짓지 않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말하냐면, 그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가능하지, 평범한 인간이 어떻게 죄를 안 지을 수 있느냐, 죄 안 짓는 건 불가능하다. 그러면 또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죄를 짓는 것이 당연하고 마땅한 것인가? 제가 그렇게 말하는 분에게 찾아가서 죄를 지어도 되겠습니까? 그건 또 아니잖아요, 그렇죠? 죄를 지어도 아무런 문제 되기도 하지 않고, 아무런 그건 잘못된 거야 이런 말도 하지 않고 다 허용해야 되는 게 맞는 건가? 그렇게 할 수는 또 그건 또 틀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혼란스러워요. 또 예수님께서도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으셨고,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죄의 유혹 받으셨는데, 히브리서 12장 4절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죄를 이기셨나, 우리는 어떻게 죄와 싸워야 되나 한번 보십시오. 히브리서 12장 4절. 히브리 기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너희가 죄와 싸우긴 하는데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은 어떻게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었나? 예수님 특별해가지고 죄를 안 지으신 게 아니고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웠다는 거죠. 죄 짓지 않으려고 아주 처절하게 몸부림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 짓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말하는 거죠. 우리도 죄 짓지 않게 이렇게 치열하게 싸워야 된다. 사투를 벌여야 된다.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 우리한테 이런 자세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죄 짓는 게 당연한 것처럼, 마땅한 것처럼 생각하면서 막 죄 짓고, 인간이 부족하니까 죄 지어야지 뭐 어떡하냐고, 이거는 아주 잘못된 생각이 아니냐고요. 그럼 누구나 다 죄 짓고, 그럼 왜 죄 짓는 걸 문제 삼습니까? 문제 어떻게 지적할 수 있겠냐고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 아주 치열하게 몸을 죄 안 지으려고 쳐야 되고, 예수님 또한 그러셨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면서 그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죄 안 짓는 거지, 평범한 인간은 안 된다, 그런 말도요. 바꿔서 생각하면 예수님은 또 하나님의 아들이긴 한데 그리스도인 역시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성경은 분명히 요한복음 1장 12절 보면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죄 안 지었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도 죄 짓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 자녀인데, 그럼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은 근본부터 다르다, 출생부터 다르다, 그분은 성령으로 나셔가지고 아주 출발점부터 다른데 어떻게 우리랑 똑같다고 볼 수 있느냐. 성경에서 물론 예수님 성령 나셨죠. 그런데 요한복음 보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인도 그러니까 성령으로 난 자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대보고 저렇게 대봐도요,
이거 다 보면은 우리의 논리가 상당히 잘못됐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런저런 핑계 대면서 이런저런 이유를 가져다 대면서 인간은 부족하고 연약하니까 죄를 지어도 된다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되죠. 성경도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물론 우리가 죄를 지을 수도 있죠. 그렇죠. 부족하고 연약하니까. 하지만 그것이 마땅하고 당연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죄 짓지 않으려고 해야 되고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고요.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것이 마땅하죠. 그렇죠.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해야 되고 이런 게 지극히 올바르고 바람직한 마땅한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사람이 인간적인 힘과 능력으로 의지로 죄지지 않으려고 노력하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건 불가능하죠. 또 이 작심 3일이면 대단한 거예요. 3일밖에 못 가요. 인간의 한계를 우리가 분명하게 인정해야죠. 죄를 짓지 말라는 건 뭡니까? 죄 짓지 않으려고 최선 다해 노력해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이 아니죠. 지난 시간에 말했던 핵심이 뭐냐면 말씀과 기도를 통해 성령으로 충만해지라는 거죠. 그러면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죄 유혹을 이길 수 있고 죄 짓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사단을 결박하고 쫓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 짓지 않으려고 해야 된다 하면 죄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고요. 적극적으로 이 성령으로 충만해지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말씀과 기도 통해서 성령으로 충만해져라. 그럼 네가 죄 짓지 않으리니 네가 사단을 결박하고 쫓아낼 수 있으리니 늘 말씀 보고 기도하는데 힘쓰라. 이것이 가르침의 핵심이잖아요. 예수님 또한 마찬가지였어요. 말씀과 기도로 성령으로 충만해지셨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고 사단을 이길 수 있으셨던 것이죠.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1장 19절, 2장 9절입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바울은 골로새서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장 9절, 2장 19절에서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예수 안에 모든 충만이 거하게 하셨다는 거죠. 이 충만이 무엇이냐? 2장 9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그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충만이 뭐냐면 신성의 충만이라는 거예요. 그 육체 안에 신성이 충만했다는 거죠. 성령으로 충만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이 육체의 소욕이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었던 것이죠. 이것은 밥을 많이 먹어서 배가 부르면 위가 꽉 차면 더 먹고 싶어도 먹을 수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뭐라고 권면합니까? 골로새서 3장 1절 2절이에요. 골로새서 3장 1절 2절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구원을 받았으면 너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으면 너희가 의롭게 되었으면 너희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으면 이런 말이죠. 너희가 구원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또 골로새서 5장 16절 17절에서는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르니 너희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면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성령을 좇아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육체의 욕심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으려고 죄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고 성령을 좇아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둘은 서로 대적하는 것이어서 서로에게 이렇게 갈등적인 구조로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게 하려고 하면서 그 우선권을 빼앗아 가려고 한다는 거.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려고 하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르려고 하면서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좇아 행하면 성령의 소욕을 따라 행하면 육체를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 짓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거죠. 로마서 8장 5절에서 9절에서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말했어요.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복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육신을 좇으면 육신의 일을, 영을 좇으면 영의 일을 생각하게 되고 그 생각은 결국 우리를
이 사망과 생명과 평안으로 이렇게 각각 인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서로 대덕이 돼서 하나님 원수가 돼가지고 갈등을 빚고, 그러니까 결국은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영이, 하나님의 영이,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으면은 우리가 그 육신을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 안에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이,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충만해서 이 육신을 이기면서, 죄의 소욕을 이기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늘 깊이 읽고 묵상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에 힘쓰므로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죄를 이기는 자들이 되어야 되죠. 죄 짓지 않고 죄의 소욕을 극복하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같은 우리 인생을 다 뒤져봤을 때 이미 많이 죄 지어서 불가능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지금부터라도 회개하고 내가 다시는 죄 짓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인생이 돼야지. 내 인생 돌아갈 때 죄가 없는 인생, 그런 인생, 하나님 나라와 의와 영광을 위해서 내 인생 바쳤던 그런 인생 돼야지. 승리자 돼야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런 결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라요. 오늘은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승리와 관련해서 세상에 대한 승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셨죠. 예수님의 승리는 세상에 대한 승리라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의 승리가 단순히 영적인 승리만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승리, 사단에 대한 승리는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그건 영적인 승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향해서는 이게 신앙의 싸움이고, 그렇죠? 사단에 대해서는 이 죄를 짓고자 하는 죄의 유혹에 대한 싸움인데, 이 싸움은 눈으로 보이지 않아요. 우리 안에서 일어나죠. 우리 안에 치열하게 죄 지을까 말까, 믿음을 지킬까 말까, 뭐 이런 문제들이 우리 안에서, 영혼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가 아니냐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기는 것도 눈에 보이는 게 아니죠. 마음 안에서, 영혼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영적인 전쟁이고 영적인 승리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리고 하나님과 사단도 어떻습니까? 영적인 존재라서 우리 눈에 안 보입니다. 따라서 이 싸움과 승리는 기본적으로 눈에 보이는 외적인 것, 혈과 육에 관계된 것이 아닌 거죠. 그러나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영적인 승리는 반드시 육적 승리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승리, 신앙의 승리, 사단에 대한 승리, 제 유혹에 대한 승리, 이것은 반드시 세상에 대한 승리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바울의 표현대로 보면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승리는 혈과 육의 승리로 이어져야 되죠. 방탕함과 술 취함, 음란과 호색, 쟁투, 시기, 이런 밤의 문화, 어둠의 문화, 죄의 문화에 대한 승리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승리가 결코 우리 마음속에, 관념 속에, 교회 안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승리는 반드시 몸으로, 삶과 현실로, 세상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기의 도문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죠. 뜻이 하늘에서도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마음속에, 영혼 속에, 생각 속에,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 승리가 이 몸에도, 삶과 현실에도, 세상에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또 예수님의 승리가 예수님에게만 그치면 안 되고 우리의 승리로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이 시대에 작은 예수가 돼서 예수님처럼 승리해야 되죠. 그래서 승리자가 되어야 된다, 이런 의미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정규전에서의 승리가 소탕전에서의 승리로 이어져야 된다, 이렇게 또 볼 수 있습니다. 영적인 승리가 육적인 승리로 이어지고 예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로 이어져야 되는 거죠. 정규전만 끝났다고 예수님의 승리는 이 정규전의 승리죠. 근데 그것이 끝났다고 전쟁이 다 끝난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승리했다고 다 끝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승리하셨다고 다 끝난 것이 아니죠. 소탕전이 남아있는 거예요. 육적인 승리, 우리의 승리가 남아있는 거죠. 근데 일반적으로 보면 정규전보다 소탕전이 더 오래 걸려요. 예수님은 33년의 일생을 통해서, 특히 3년의 공생에, 특히 3일의 십자가 통해서 정규전을 승리하셨잖아요. 그리고 소탕전은 그 이후로 지금 2000년이 넘고 3000년 향해 가고 있는데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어요. 이 소탕전이 지금 지루하게 계속되고 있으니까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죠.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이게 우리가 완전히 승리할 때까지, 완전히 땅을 다 차지할 때까지, 모두가 완전하게 항복할 때까지, 그래서 완벽한 승리 거둘 때까지 끝까지 정규전 넘어서 이 소탕전을 벌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일단 정규전에 이미 이겼다는 거죠. 아무리 소탕전에서 어려움을 겪어도 그것이 정규전에는 영향을 못 미친다는 거예요. 심지어 소탕전에서 패배해도 그것이 정규전의 패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죠. 소탕전에서 진다 해도요, 정규전에서 이겼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소탕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정규전이 이미 승리했다는 거죠. 예수님 벌써 이기셨다는 거,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망각하면 혼란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나의 패배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패배한 것처럼, 예수님과 하나님이 패배한 것처럼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전세가 역전된 것처럼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죠.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기신 거예요. 그리고 이 승리하신 이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소탕전 이거 아주 치열하게 싸워야 되는데,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냐면 로마서 8장 37절에 기록된 것처럼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런 확신을 가지고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많이 읽었던 본문인데요. 요한복음 16장 33절,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하셨어요. 사단만 이기신 게 아니고 세상도 이겼다는 거죠. 영적으로만 승리한 게 아니고 육적으로도 승리하셨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이기셨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는 미래적으로 내가 이길 거라고 하지 않으셨고 현재 완료적으로 다 이겼다고 하셨죠. 예수님 말미암아서 승리가 최종적으로 완성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온 우주를 향해서 당신의 완벽한 승리를 선포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다고 한 것은 당신의 승리가 사단에 대한 승리일 뿐 아니라 사단이 장악하고 있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시 하나님으로 것으로 되찾은 승리라고 하신 거예요. 사단이 통치하고 있는, 사단이 주권 아래에 있는 타락한 세상을 당신께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하나님 나라로 회복시켰다는 것이죠. 그럼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디입니까? 어디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어디가 예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어디가 하나님 나라로 회복됐습니까? 이 땅 가운데 지금 현재적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어디냐고요? 바로 교회죠. 그렇죠? 교회입니다. 교회. 이 교회가 비록 아주 작고 초라해 보이죠. 게다시가 같고 누룩과 같고 또 아주 너무나 작고 초라한 모습을 부족한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이것이 바로 지금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세상과 다르지 않은 교회는 세상이 왕에 의해, 대통령에 의해서, 이렇게 정치 지도자들에 의해서 이렇게 그들이 통치하는 곳이라면 교회는 달라요. 교회는 하나님 통치하시는 곳이죠. 물론 목회자가 또 교회 안에 있는 어떤 리더들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고 그들이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아래에 있으면서 대리해서 통치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참 중요한 거예요. 이 교회가 장차 온 세상과 우주를 뒤덮게 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이 하나님 나라가 온 우주 가운데 완벽하게 실현될 그 한 날이 올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나?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나무의 씨앗을 우리가 심으면 거기에서 나무가 자라는 게 당연하잖아요. 왜냐하면 씨앗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으니까. 그 씨앗에 아주 작고 초라해 보여요. 그거 심으면 그 씨앗을 따라서 열매가 맺혀지는 건 당연한 거예요. 나무가 자라나죠. 그 나무의 씨앗이 씻겨졌다는 것만으로 우리는 이것이 나무가 될 거라는 것을 미래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확신할 수 있죠. 시간만 필요한 거예요. 시간만 지나면 그 나무에게, 씨앗에 그 나무가 자라는 거예요.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시고 통치하시는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이미 세워졌고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를 친히 보호하시니까 그리스도의 이 몸인 교회의 세상에 대한 승리는 이 미래가 아닌 거죠. 그렇죠? 미래가 아니고 이미 현재 완료적으로 확정이 된 거예요.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이미 결정된 거죠. 예수님께서는 엄청난 사탄의 방해 공작이 있었죠.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단의 온갖 마수가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이 교회라는 씨앗을 이 땅 가운데 이미 뿌려 놓으셨어요. 사단은 이 씨앗이 너무 작고 초라해서 무시했을 거예요. 교회가 너무 작고 초라해서,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너무 작고 초라해서, 그래서 다 도망갔는데 그냥 놔뒀습니다. 그냥 별 볼 일 없을 거라 생각한 거죠.
그 예수 공동체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과 함께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치고 결국 와해가 된 것 같이 보였어요. 그러니까 별로 신경 쓰지 않았죠. 그렇게 모든 것이 끝날 것 같이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이 사단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이 죽음의 무덤이잖아요. 죽으면 끝이죠.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 사단의 이 가장 강력한 무기를 예수님 이기신 거죠. 꺾으셨어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부활이죠. 부활. 사단이 생각하지 못했던, 그가 보지 못했던. 왜냐하면 딱 죽으면 끝이니까요.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해당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죽음의 무덤 예수님은 열어내셨다는 거죠. 사단이 가장 강력한 무기인데 예수님 사단이 이기셨잖아요. 그것이 어디서 가장 극명하게 드러났냐면 부활을 통해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부활을 통해서 이 가장 강력한 무기를 꺾어버린 거죠. 죽음의 무덤에 갇힐 수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거기 그 한계에 갇힌 분이 아니고 죽음에서 부활하셨죠. 그래서 사단의 이 가장 강력한 무기를 가볍게 아주 완벽하게 파하셨어요.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건 무엇입니까? 역사적으로 부활하셨죠. 그러나 또 중요한 것은 제자들 안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도망가고 다 흩어졌던 이 제자들 안에 다시 살아나셔서 그들 안에 부활하셔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셨죠. 그리고 그들을 다시 모이게 하시고 교회가 이루어지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을 위해, 이 교회 위에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나서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그들을 붙들기,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기 시작하셨죠. 온 세상을 향해서 강력한 이 공세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된 의와 빛과 생명의 역사, 이것이 교회를 통해서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한 거죠. 그 결과 이 작고 초라했던 교회가 마가 다락방 겨우 120명밖에 모이지 못했던 이 교회가 이 성령의 능력 안에서 또 하나님의 예수님의 보호하심 안에서 계속 끈질긴 생명을 가지고 자라고 또 자라서 온 세상으로 확장되고 있는 중이에요. 이제는 이미 사단이 죽이기에 너무 늦었죠. 너무 많은 교회가 세워졌고 너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이제 사단의 숨통을 점점 조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을 점점 차지해 가고 있죠. 예수님을 향한 모든 사단의 마수, 예수님 죽이려 한 모든 사단의 죄와 사망의 권세를 뚫고 예수님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어요.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도 제자들에게도 하나의 밀이 되어 심어졌죠. 그 이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인 예수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이 교회가 되어서 열매로 맺어진 거예요. 이 예수 공동체의 교회를 말미암아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거죠. 예수께서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하신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하셨죠.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할 거라고. 그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실현되는 예수 공동체가,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가 우주적으로 확장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거라는 거죠. 이것은 반드시 실현되고 성취될 시간만 남은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을 이기셨다고 하신 거예요. 사단은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부서뜨릴 수 없죠. 이걸 가져갈 수가 없어요. 이미 패배한 자기 때문에 이것이 교회를 지키고 보호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이걸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보면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유보다 크셔가지고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뺄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것을. 그러니까 이 교회를,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일어나고 있는 이 교회를 사단이 빼앗아 갈 수 없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을 빼앗아 갈 수가 없고 하나님 나라를 빼앗아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비록 지금은 자꾸 초라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지키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빼앗길 수가 없는 거죠. 결국은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또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전쟁에서 이기면 승자가 전리품을 다 가져오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승리하셨으니까요. 사단이 가지고 있던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과 인간이죠. 그 위에서 왕노릇하면서 주권과 통치를 드러내면서 그렇게 왔습니다.
근데 이제 패배했으니까 전리품인 이 인간과 세상을 가져오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제 뭐라고 하십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내 것이라는 거예요. 내 것. 내가 이겼다. 내가 다 가져가겠다. 이 세상과 원래 모든 피조물들, 우주 만물은 창조자 하나님의 것이었잖아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죄로 인해서 잠시 빼앗겼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치열한 싸움 끝에 다시 되찾아오신 것이죠. 이제 패배자인 사단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다 내놓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승자인 예수님께 내놓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스도인과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어때야 됩니까? 이 전리품을 모두 다 힘써 걷어들여야 돼요. 지금 그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전리품을 걷어들여야 될 추수의 때예요. 예수님께 이미 승리하신 것, 이미 다 이겨놓으신 건데 우리가 그걸 걷어들이면 되는 건데, 가져오면 되는 건데 그것을 못 깨닫고 있으니 문제가 되는 거죠. 이미 승리했고 다 전리품이에요. 이것을 가져오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해서 예수의 승리를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면, 그렇게 하면 예수님처럼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다 가져올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는데, 예수님께서 세상을 사단에게서 빼앗아서 주관하고 통치하기 시작했었는데 왜 세상은 하나도 변화되는 것 같지 않고 더 악해지는 것 같습니까? 교회를 봐도 그렇죠. 우리 교회가 승리했다면 왜 이렇게 교회가 더 위대하고 아름답고 크게 성장해 가지 않고 더 힘들어져 가는 것 같아? 뭐 이런 생각 할 수 있지 않아요? 물론 그 특정한 부분만 보면은 세상이 이전보다 더 약해진 것 같은, 더 악해진 것 같은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특정 부분을 보면 더 이전보다 더 못해진 것 같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역사의 긴 관점에서 보면, 인류 역사를 모두 돌아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로 말미암아 세상은 점점 하나님 나라로 변화되어 가고 있는 과정 속에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렇죠. 아담의 타락 이래로 인류가 정말 놀라울 정도로 빠른 속도로 타락했어요. 아주 극악해졌죠. 하나님께서 땅 위에 사람이 지으셨으면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실 정도였어요. 정말 무시무시할 정도로 그 속도의 타락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때에는 홍수의 심판이 임했죠. 노아의 방주에 탄 생명들을 제외하고 모든 생명들을 지변에 쓸어버리실 정도로 심각한 타락이 왔습니다. 그리고 이후부터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섭리하셔서 강도들이 판을 치는 무법천지 같았던 세상, 이 세상 속에서 율법을 주셔가지고 법에 따라 율법에 따라서 이 강도들이 심판받는 세상이 됐잖아요. 그렇죠? 완전한 율법의 세상이 된 건 아니지만, 완전한 정의가 실현된 사회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전에 비하면 율법의 세상이 돼서 한층 좋은 세계가 왔죠. 그리고 이제는 거기서 더 나가서 예수님을 알면서 복음의 세상, 사랑의 세상이 왔어요. 이것도 완벽하게 임한 건 아니지만 이전에 비해 보면 정말 놀라울 정도로 이 복음이 드러난, 사랑이 드러나는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옛날 같으면은 뭐 여자나 노예나 노약자나 뭐 어린이나 이런 사람 취급도 못 받던 시대가 있었어요. 뭐 죽여도 없고 그냥 무시하고. 근데 요즘 시대 보면 정말 여자들이 살기 좋은 시대잖아요. 그렇죠? 노약자들도 살기 좋고요. 미국만 봐도 장애인이나 오히려 그들에게 더 잘 돼 있습니다. 시설이나 뭐 대우가. 성도면 옛날의 시대를 보면 상상도 못할 거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역사에 대한 이해죠. 이전보다 더 악해진 게 아니고요, 실제로 보면 더 좋아졌다는 거예요. 특정 부분 보면 좀 더 악해져 보이는 게 있죠. 그렇죠? 더 악해져 보이는 게 있고 더 나빠진 것 같이 보이지만 더 이렇게 전체적으로 딱 보면 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발전해 오는 거죠. 역사가 점점 하나님 나라 가까워지고 있죠. 그렇죠? 보편적인 관점에서, 성서적인 이해를 안 하고 보편적인 관점에서 봐도요, 인류 역사를 봐도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뭐 선사시대가 있고 역사 이전의 시대가 있잖아요. 그럼 막 구석기, 신석기 뭐 해서 돌 쓰던 시대에서, 송동기 쓰던 시대에서 뭐 철기 쓰던 시대에서 이렇게 되면서 역사가 계속해서 보편적으로 봐도 그렇죠, 계속 발전해 왔잖아요. 그래서 점점 더 시대가 좋아지고 훨씬 나아지는 이런 변화가 오고 있어요. 우리가 이런 역사의 흐름을 볼 수 있는 거시적인 관점이 있어야죠. 특정 부분, 조그만 부분 보면은 다 문제가 있는 것 같고 혼란스럽고 잘못되어 가는 것 같지만, 이 거시적 관점까지 역사를 전체적으로 딱 보면
이 역사가 어떻게 발전해 가고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고 있는가, 이게 보인다는 거예요. 이 역사가 때로는 역류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겠지만 계속해서 쉼없이 하나님 나라에 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교회를 봐도 그렇죠. 교회가 후퇴하고 있다, 잘못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사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물론 교회 안에 부족함이 있어요. 문제가 있고, 오늘날 보면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먹칠하는 모습도 있고요, 세상에서 욕먹는 그런 모습도 있죠. 하지만 그래도 초대교회 하나님밖에 없었던 이 예루살렘에 갇혀있던 교회가 지금 온 세계에 퍼져가지고, 한국만 하더라도 교회가 너무너무 많잖아요. LA만 하더라도 어느 곳에 가든 한인교회 볼 수 있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많은 교회들이 이 땅에 이미 존재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교회가 늘어나고 있고, 이곳저곳 보면 계속해서 이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셔가지고 교회를 통해서 더 큰 성령의 역사들을 열어가고 계시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아직 작고 초라한 교회지만 처음에는 정말 더 작았죠. 그런데도 그 역사의 세월을 거치면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도와주시고 성장케 하셔서 오늘까지 온 거예요. 전체적으로 봐야죠. 그렇죠? 부분적으로 보지 말고. 전체적으로 안 보고 부분적으로만 보면은 거꾸로 가는 것 같이 볼 수 있다는 거죠. 세상도 악해져 가고 하나님 나라가 점점점 다가오기 힘들 것 같고, 세상은 언제는 문제가 밖에 없고 잘못된 것 같이 볼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다 보면 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또 우리 안에 왜 이런 착각이 일어나게 합니까? 왜 우리가 패배하고 있다는 생각이 주나? 왜 세상이 거꾸로 가고 있고 세상이 점점 악해져 가고 이런 생각을 줍니까? 완전 예수님의 승리라는 것이 예수님의 승리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 승리하신 것이지 우리가 승리한 게 아니에요. 내가 승리한 건 아니죠. 예수님 한 분은 승리하셨는데 내가 승리해야 되고 내 옆에 있는 자들이 승리해. 우리 모두가 같이 승리해야지 이 우주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오는 거죠. 진정한 우주적인 회복이, 역사의 회복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승리자인 예수님께 속하기를 거부하고 있어요. 그들 안에 전제 판단이 잘 안 되죠. 무슨 생각하냐면 사단이 승리하고 있다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편에 서지 않고 오히려 사탄 편에 서 있죠.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승리가 더 속히 오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이 사단의 편에 서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발전을 더디하고 있으니까요. 막고 있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 강제로 할 수 있죠. 내가 승리했다. 너는 내 편이 돼야 된다. 나랑 함께 역사의 구원을 하나님 나라 향해 나아가자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무슬림처럼요 위협하고 칼이 아니면 코란이냐 칼이냐 알라냐 칼이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개인적인 선택 결단을 존중하시죠. 하나님께서는 6.25 한국전쟁 당시에 남한에 정말 많은 북한군 전쟁 포로들이 있었어요. 남한과 북한이 이후에 가면 이제 휴전협정을 맺잖아요. 그래서 그 후에는 이 포로들에게 남한이나 북한이나 아니면 제3국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줬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갈 수 있었어요. 이 자유를 가지고 어떤 이들은 북한으로 돌아가는 길을 선택했고 어떤 일은 남한에 남았고요. 어떤 일은 제3국으로 갔죠. 이것처럼 우리도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사단의 포로로 있다가 여기 이제 풀려났어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선택하게 하신 거죠. 너 어떤 것을 선택할래? 하나님 나라에 남을래? 아니면 사탄의 편을 계속 거기로 갈 거냐? 아니면 네가 어떻게 살 거냐? 우리도 우리 인생의 미래를 우리 인생의 앞날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없는 길, 여전히 사단의 편에 속해가지고 그렇게 사는 길을 선택할 수도 있고요. 예수님의 승리에 동참해서 남겨진 전쟁, 남겨진 과업을 완수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우주적 회복을 위해서 이 소탕전에 뛰어들어서 피 흘리고 땀 흘리 이런 결의를 할 수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 있는 거죠. 하나님에게는 절대 강요가 없어요. 우리가 스스로 잘 알고 잘 판단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우리 자유의지를 존중해 주시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스스로 결단해서 이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자들이 이걸 잘 모르고 여전히 사단 편에 속해가지고 하나님이 승리하지 않을 것처럼 예수님 승리하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자꾸 사탄 편에 서서 살아가니까 승리가 더디게 오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그 자들은 반드시 부끄러움을 잊게 될 거예요.
예수님 반드시 승리하실 것이니까. 이미 승리하셨으니까. 시간 문제일 뿐인데. 그런데 우리가 또 한 가지 더 봐야 될 건, 예수님이 분명히 당신이 세상을 이겼다 그랬죠. 세상을 이겨가지고 모든 게 끝이 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하시냐면 여전히 우리에게 환난이 있을 거라 하신 거죠.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을 이겼는데도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는 거죠. 왜 그렇게 했냐고. 이거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이 예수님이 이겼다는데 2000년이나 지났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힘들지? 세상에 이렇게 환난이 있지? 고통스럽지? 왜 쉽게 역사가 흘러가고 승리가 오래 오고 이런 게 아니고 이렇게 힘드냐? 어렵냐? 이게 정말 이긴 거냐? 정말 승리한 거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너무 환난이 많고 힘듦이 많아요. 2000년대에 들어서 여러분이 잘 아는 이 이라크 전쟁이 발생했어요. 이라크 전쟁은 미국과 이라크가 싸운 전쟁이죠. 후세인이라는 대통령, 이라크 대통령을 잡으려고 거기에서 뭐 살상 무기를 개발하고 있다 이런 명분을 들어서 치고 들어갔습니다. 미국이 이라크를 아주 어린아이 손목 비틀듯이 아주 손쉽게 제압했죠. 완벽하게 승리했어요. 불과 뭐 치열하게 싸워본 것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때렸습니다. 불과 며칠 만에 전쟁이 다 끝나버렸어요. 이라크가 미국이 완전히 패배하고 항복했죠. 지금도 어떠냐면 군사력에서 미국을 결코 이길 수 없어요. 비교도 안 되죠. 그런데 정규전에서 미국이 승리한 지 10년이 넘게 지났는데요. 지금까지도 반군과 잔당들이 계속해서 미국에 대항하면서 게릴라전을 펼치고 있잖아요. 세계 미국인들을 포로로 잡아가지고 참수까지 했어요. 근데 그게 좀 끔찍해서 보기도 힘든데 목을 잘랐다는 거예요. 끝까지 결사항전한다는 거죠. 이미 끝난 싸움인데 이미 패배했는데 못 이겨요. 뭐 이라크가 어떻게 미국이 이기겠습니까? 군사력에서도 게임이 안 되고 경제력에서도 게임이 안 되고요. 그리고 뭐 며칠 만에 그냥 미국이 맘만 먹으면은 싹 없앨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게 승리할 수 있는데 이 이후에 이제 소탕전이 있는 거예요. 정규전에 이미 승리해도 소탕전이 있고 소탕전에서는 더 격렬한 저항이 일어나는 거죠. 더 격렬하게 저항하고 하산도 마찬가지겠죠. 이 정규전에서 이미 패배했는데 예수님에게 졌는데 결코 호락호락하게 물러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소탕전에서 마지막까지 최후의 발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최후의 발악에 일어나고 있는 이 소탕전에서 이 장, 지금의 현실의 삶이 환난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많은 어려움이 있는 거죠. 우리에게도 온갖 일이 다 일어날 겁니다. 예수님 승리하셨다는데 나에게도 승리가 오고 나에게도 영광이 오는 게 아니라 온갖 환난을 당하면서 정말 예수님 이기셨나? 정말 승리하셨나? 어떻게 이런 일이 날 수 있는가? 그래도 우리가 굳게 알아야 되죠. 사단이 예수님을 하나님 이길 수 없잖아요. 이미 패배했어요.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모든 것이 이미 다 이루셨죠. 세상을 다 이겼다 하셨다고요. 이 역전될 수 없는 승부죠. 사단이 역전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요. 그러니까 이미 패배한 전쟁과 승부인 거예요. 아무리 사단이 발악해도 거기에 초점이 쏠리면 안 되고 넌 이미 패배했다. 너 아무리 그렇게 해봐야 너는 끝났다. 이걸 알고요. 거기에 영향을 받으면 안 되죠. 물론 우리가 영향 안 받을 수는 없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의 길 가는 데 있어서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종국에는 반드시 온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승리로 끝이 나게 될 때가 올 것입니다.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 회복이 이루어질 때가 올 거라고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담대하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돼도 담대해라. 그것 때문에 속지 말고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그리고 평안을 누리며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을 올바로 깨닫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승리 이걸 올바로 알고 살아가면 우리 안에 담대함이 생기죠.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 모르면 사단이 최후 발악에 속아서 환난을 당하며 고통당하며 오히려 예수님이 패배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 이 위기가 오고 혼란이 오는 거죠. 사단이 하여튼 이기셨고 역전할 수도 없고요. 이미 끝난 전쟁인데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는 이 현장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이 정규전을 승리하시는데 이 소탕전이 참 어렵긴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잘 참고 이겨야 되죠. 사도 안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기냐?
어떻게 이 소탕전을 잘 완수해가지고 승리하느냐. 요한일서 5장 4절 5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이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또 믿음으로 이긴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이기려면 하나님을 향한 참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아울러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긴다고 했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자는, 다른 말로 예수님처럼 사는 자는, 예수님처럼 사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아는 자는,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는 자는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속적인 사단의 방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믿음의 방식에 따라 승리해야 되는 거죠. 그 삶의 방식을 따라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능력으로 세상을 승리한 자들이 되어야죠. 이건 우리에게 남겨진 몫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는 자들이기에,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이고 하나님을 믿는 자이기에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그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 힘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기도해요. 이제 마지막으로 승리자 야곱 이스라엘에 대해서 보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잖아요. 이스라엘이란 말은 승리자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것을 보는 겁니다. 승리자. 어떻게 했길래 이 승리자라는 이름이 주어졌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주어졌나? 이것은 원래 야곱에게 주어졌던 새 이름이죠. 하나님 백성을 이어서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게 된 건데요.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 백성들은 승리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야곱의 승리를 이어받아서 그 승리를 계승해야 된다는 의미가 담겨 있죠.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는 장면은 창세기 32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형 에사와 화해하기 위해서 고향으로 돌아가던 야곱이 가족과 모든 소유를 먼저 보낸 후에 홀로 약복강에 남아서 어떤 사람과 밤새도록 치열한 싸움을 벌이죠. 한두 배가 위골될 정도로 치열한 기도의 사투, 영적인 싸움이었어요. 이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한두 뼈를 쳤어요. 그럼에도 야곱은 끝까지 이 사람과 씨름을 했죠. 이 사람이 날이 새서 가려고 하는데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래서 야곱을 축복하죠. 이 사람이 야곱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라고 답하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받는 장면이 이겼다는 거죠. 승리자라는 말입니다. 네가 승리했다. 네가 이겼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나중에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승리자라는 거죠. 너희가 이 야곱의 승리를 계승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약에서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죠. 그렇죠? 예수의 하나님이에요. 근데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당신을 어떻게 계시하셨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계시하셨죠. 이 말은 뭐냐? 신약에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이런 의미지만 구약에서는 우리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통해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들의 믿음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들의 하나님 향한 신앙의 깊이를 볼 수 있어요. 또 하나님께서 당신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계시하신 것에는 다른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아브라함과 이삭은 둘이면서 하나이죠. 이들은 모리아산에서 이삭 번제 사건을 통해서 둘이 하나 되어가지고 믿음의 사람과 순종의 사람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에 대한 참신앙,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회복했어요. 그래서 아담이 잃어버린 것을 회복한 거죠. 깨진 하나님 관계를 회복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되셨죠. 이들은 어떤 자들이냐?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한 자들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우리가 체험할 때 이 하나님과 관계를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야곱은 어떠냐면 에서와 화해한 자죠. 이것은 바로 가인과 아벨 사이에 잃어버린 것을 회복한 거예요. 가인은 아벨을 돌로 쳐 죽였는데 야곱은 에서와 화해했죠.
야곱은 그 하회를 위해서 야복강을 건너지 못하도록 막는 하나님 천사와 환도뼈가 위골된대로 처절한 사투를 벌였어요. 그것은 반드시 형과 하야겠다는 의지였죠. 형과 잘못된 관계, 왜곡된 관계, 깨어진 관계 속에 살지 않겠다. 그걸 덮어주지 않고 살겠다. 그걸 반드시 회복하겠다. 목숨 걸고 나도 반드시 내가 이것을 회복하겠다. 이 의지가 야곱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목숨 걸고 형을 찾아가서 깨진 관계를 회복했죠. 그래서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넘어서 이제 인간의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인간에 대한 사랑, 형제 간의 사랑, 이웃 간의 사랑이 회복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하나님 되기를 기뻐하신 거예요. 아담의 죄는 교만이라 할 수 있죠. 이 불경건이, 이 교만 때문에 불경건이 불신이 스며들어서 하나님 관계가 깨졌어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삭은 믿음과 순종으로 이 교만의 지성을 이기고 이 죄성을 청산하고 하나님 관계를 온전히 회복했죠. 그리고 이들을 통해서 참 경건과 참 믿음이 회복된 거예요. 이어서 야곱은 원수처럼 되었던 에사와 화해해가지고 가인과 아벨 사이의 죄를 회복했죠. 이웃간 간에, 형제 간에, 이웃 간에 시기일터, 미움과 살인의 죄를 청산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것, 깨진 것을, 그래서 이 잃어버린 것을 다 깨진 걸 회복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기뻐하시고 스스로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었지만 사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모두 이스라엘이라 할 수 있죠. 모두 승리자예요.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믿음을 계승할 때 하나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인간과의 관계를 회복할 때 진정한 승리자라고 할 수 있어요. 또 아브라함은 믿음의 상징이고 이삭은 순종의 상징이고 야곱은 하의 상징인데 우리가 이 면에서 승리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믿음과 순종과 하에서 승리해야 된다. 그럴 때 우리가 진정한 승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이 승리자라는 증거, 이스라엘이라는 이 이름을 받을 수 있기를 원해요. 믿음과 순종과 하에로 승리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참으로 승리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막 거침없이 읽었는데 오늘까지 강의 통해서 어원적인 의미에서 복음을 다 보았습니다. 더 깊이 볼 수도 있는데 너무 길어지면 또 지루할 수도 있고요. 부작용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오늘로 마감하고 다음 시간부터는 그리스도론적 관점에서의 복음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해서 더 깊이 못 다룬 거 있으면 나중에 기회 봐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거의 잘 다룬 것 같아요. 그렇죠? 복음은 헬라어로 승전보라는 뜻을 가진 유앙겔리온이다. 여기에 출발해가지고 그 승전보가 무엇인지 깊이 추적하면서 오늘까지 왔습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알게 하시고 은혜가 넘치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 또한 승리하는 신앙인들이 다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론적 관점에서의 복음을 통해서 또 복음의 더 깊은 세계를 다 함께 같이 더 묵상해보는 은혜를 또 계속해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 우리가 어원적인 의미에서의 복음, 귀한 말씀 주제를 가지고 길게 복음의 의미를 추적해 보았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과 같은, 야곱과 같은 승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같은 승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 안에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지만 이미 승리하셔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길이 있사오니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승리하는 귀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는 이미 세상을 이겼다 하셨습니다. 비록 세상에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지만 이것은 사단의 마지막 발악일 뿐이고 우리가 이런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승리하심을 알고 역사의 미래에 임할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된다면 담대하며 흔들리지 않으며 평안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소탕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마지막 남겨진 과업을 온전히 완수히 할 수 있다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주님의 승리의 의미, 또 믿음의 조상들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열어냈던 승리의 의미
깊이 묵상하게 도와주시고 그 승리를 따라 승리하는 이 시대의 승리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주신 모든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